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갔어. 거기서 사흘 길을 그러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류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고침받고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세속의 가치관들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한 주간도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아무리 낯선 길을 가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길을 친절하게도 안내해 줍니다. 9번 길입니다. 낙석지구입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도착하는 시간까지도 가르쳐주고 휴게소 여러 가지 우리 교통정보를 안내를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자를 지날 때에 오늘날과 같은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날의 내비게이션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낮에는 덥다고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춥다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목적지가 가나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적지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목적지를 통과하는 과정에 중간의 상황은 전혀 말씀해 주지 아니했습니다. 홍해길을 인도하시면서 홍해가 있다고 어떻게 건너야 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강야를 지날 때에 강야의 샘이 어디가 있고 어디에 쉴 곳이 있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길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마실 물을 주셨고 양식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병사들이 물속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홍해의 사건은 하나의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야, 정말 바다를 마른 땅처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셨구나. 우리 말로 하면 할렐루야 찬양했을 것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기뻐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쁨의 찬송 소리가
불과 3일 만에 원망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집을 새롭게 장만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고 좋은 대학이나 직장을 얻게 된 이런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과로 주어진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은 오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결과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은 없고 그래도 없고 또 없어 다 없는데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걸어오면서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3일 동안 걸어가면서 물을 얻지 못했을 때 얼마나 갈증을 겪었을까요? 막상 물을 얻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면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을 찾아보는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23절로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걸어오면서 마실 물을 찾았습니다. 막상 찾아보니까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성도님은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3일 전에 홍해를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면 비록 지금 우리가 물을 얻지 못하여서 가라앉은 상태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들은 원망했습니다. 원망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물을 달라고 하는 기도하기 이전에 이들은 원망하였습니다. 이때 가장 당황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참 심한 말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 아니 바다를 건너올 때는 좋았는데 이게 뭐야? 목말라 죽겠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원망을 많이 쏟아놨을 겁니다. 그럴 때 모세의 행동은 그들과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이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에 썬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동안 가라게 만드시고 마라에 인도해 가셨는가? 왜 그곳을 건너가 가셨는가? 해답은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왜 인도했습니까? 그곳으로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시려고 마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왜 어렵습니까? 정답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답이 분명코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답이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문제라도 항상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어려움, 그 시험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시험도,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는 힘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탄은 우리가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야, 네 예수 믿고 되는 게 뭐 있는데? 변화된 것이 무엇인데? 기도한다고 돈이 되나?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들에게 잘못된 과거,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차라리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귀의 속삭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삶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은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가리워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를 멀게 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썸물이 있었기에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픔과 고통의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픔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모리아 산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셉에게는 감옥이라는 고통이 있었고 요업에게는 시련이라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도망자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가시, 자신 몸에 있는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는 그런 고통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기쁨과 축복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 어떤 문제도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마라의 썸물이 단물로 바뀌고 그리고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이르는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하면은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비결이 어려울수록 말을 조심하십시오. 어려울수록 말을 잘해야 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뭐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마라의 썸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왜 이들이 원망하는가? 3일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한 홍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그 입술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요셉은 형들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후일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총리가 된 동생을 바라보고 형들이 근심을 합니다. 야,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럴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이소. 나를 팔아버렸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도 왕이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변하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기도를요? 감사했다고. 바울과 실라도 옥중에 있었지만은 그가 갇혀 있을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어떠한 환경과 아픔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망이, 여러분의 그 원망이 찬양과 기도로 변할 때에 기적이 여러분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원망입니다. 원망의 사촌이 불평인 거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에서 원망하다가 2사람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은 어떤 말일까?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동양에서 가장 돈이 많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 마라가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고 자녀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몸에 악창이 생겼어요.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 속에, 그런 고통 속에서 욥은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살펴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욥이 고통 가운데서도 원망 대신에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자녀들이 다 죽음에 이르렀고 재산이 다 없어진 그때도 욥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견디기 힘든 마라의 시험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 당하는 썸물의 인생을 단물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말을 조심하고 잘해야 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어려움과 아픔의 때에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남의 말 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찬송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려움의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당한 고난 아픔을 통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함께 PTP로 띄워주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날을 살펴보십시오. 결혼 생활에 재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남편이 데리고 온 본인나가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했을까요? 심히 고통스러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생각하사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가난한 여인이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부르짖었어요. 다윗도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말화로 인하여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내가 처한 사정을 주님 앞에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열쇠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찾아왔는데도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돼. 기도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하고 있지 않느냐? 내 지식, 내 경험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마라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시험함이라. 마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해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꾼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려움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 지시한 나무를 모세가 물에 던졌을 때에 썬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마실 물이 마실 수가 없어요. 쓰기 때문에. 그런데 나무를 가르쳐서 던지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던지겠습니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나무를 던진다고 그래서 썬물이 단물이 될까?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홍해도 순종해서 건넜습니다. 요단강도 순종해서 건넜습니다. 여리고 성도 순종해서 정복합니다. 저는 간혹 그런 이야기를 자주 쓰는데 정말로 제가 그 여리고성을 돌고 와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돌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말은 하지 말라. 정말로 그 경관성이 돈다고 무너질 수 있을까?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말 한마디 안 하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정말 내가 돌아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마디 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서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해서 나무를 던졌더니 썬물이 단물로 변했더라.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생활 속에 겪어지는 그 마라가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던졌더니, 순종했더니 썬물이 단물로 변하였더라. 여러분, 단물로 변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지 아니한 것까지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를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연약하고 특별히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언제 치유해 주십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몸에, 내 가정에 어떤 치유를 원하실 때에 치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 자신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기도가 먼저입니다. 다음은 순종입니다.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기적을 바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 생활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27절 말씀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의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를 통과하니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엘림에는 우리말하면 오아시스입니다. 물샘 12곳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마라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지도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마라와 엘림은 약 8km, 우리 걸음으로 걸으면은 1시간 정도 걸어가면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조금만 가면은 멀지 않는 곳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은 장소에 엘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마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워 혼자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마라에 넘어져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들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신 엘림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나무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멀지 않은 곳에 엘림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마라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조금만 더 순종하십시오. 어려울수록 말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썬물이 단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라로 인하여서 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말을 조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러는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